일곱 번까지 바울이가 일곱 번 이룬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가 빚진 동등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더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너희와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그에게 넘기냐. 35절 다 함께 할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도리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항목 중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 이 죄 용서, 사죄를 믿는다. 혹은 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르지는 않고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죄 사함의 은혜, 이 죄 사함의 은혜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함께 이렇게 조금 맺혀가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조금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 사함 위에 있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죠. 성도의 모임 중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모임 중에 임재하시고 성도의 모임 중에 함께 계시는 그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임재의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는 임재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공동체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와 구별된 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었죠.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단체와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약속하신 곳은 교회밖에 없다 그랬죠. 교회밖에. 많은 단체와 많은 조직과 많은 모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약속,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임재,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의 모임 중에 충만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사죄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은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렇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죠. 바로 이 임재의 축복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용서의 장소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용서의 장소다. 교회는 임재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 자체가 죄 사함을 주는 게 아니죠. 교회는 용서의 집이다라는 말은 교회가
죄 사함의 발행권을 주는, 어떤 죄 사함의 티켓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사함의 근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의 공로만이 죄 사함의 근거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작동되어야 할 네 가지의 원리가 있죠.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신자들에게 밀접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 아는 거지만 하나씩 적고 우리가 짚어가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대속의, 대리 속죄의 은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했어요. 죄 사함의 근거가 뭡니까? 죄 사함의 근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 이 대리 속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대리 속죄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대리 속죄죠. 대속이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의 은혜죠. 대속의.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의 근거의 첫 번째는 반드시 이 대리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 이 죄 사함의 근거는 순종의 정과가 있어요. 순종의 정과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죄 사함은 대속의 은혜만으로는 이거는 부족해요. 대속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은혜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온전한 의,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신자에게 전가됩니다. 즉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양심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씻겨졌어요. 깨끗하게 씻김받았습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순종의 정가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 그렇죠. 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있어서 너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의롭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의로운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비되는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역전시키시죠. 역전의 말로 헌번이라고 할까요? 역전의 쐐기골이라고 할까요? 이 순종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가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가 있는데 연합의 신비가 또 작동이 돼야 돼요. 연합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전가. 이거는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엮어주셔야만 이 모든 대속의 은혜, 순종의 전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그 피, 또 그리스도의 순종,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엮어주시는 이 하나됨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속죄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에 어떻게 순종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시켰는지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엮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정보에 불과해요. 정보에 불과해요. 껍데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과 엮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이 연합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연합의 은혜가 있어요. 연합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소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사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신비는 말 그대로 신비예요. 신비한 연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는가? 나는 나라는 존재이고 예수님이라는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가?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됩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신비한 연합이에요. 연합의 신비한 것이죠. 미스터리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신비한 연합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죠. 비밀.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한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성도인 교회도 한 몸이 되는데 이건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것이죠. 미스터리한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 순종의 정과를 백성들에게 적용시킵니다. 정리해 볼까요? 대속의 은혜, 순종의 정과, 그리고 신비한 연합. 근데 이것만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바로 믿음의 은혜죠. 믿음의 은혜. 대속의 은혜와 순종의 정과와 연합의 은혜는 모두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외부에서, 우리 밖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은 혼자서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서 도움을 주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외부로부터 구원의 줄이 던져야 되고 외부로부터 구원의 튜브가 던져져야 돼요. 그리고 그 줄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살잖아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구원의 일들을 붙잡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전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순종의 은혜를 굳건하게 자꾸 신뢰하는 게 이거죠. 또 믿음은 성령님께서 작동시킨 이 연합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게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무조건 믿습니다. 크게 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들을 알고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는 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누군가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 잠깐만요. 당신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나요? 아, 수영은 몇 년 배우셨나요? 레슨 좀 받으셨나요? 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아유, 당신 조금 수영 좀 못 믿겠어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러면 죽습니다. 죽죠. 이건 신뢰가 아니죠. 신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신뢰죠. 신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수단을 딱 붙잡는 거, 붙잡는 거. 이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믿음조차도 은혜죠. 은혜. 그 밑에 있는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말씀 뭐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죄사함의 은혜, 순종의 정각, 세 번째 뭐였죠? 연합의 신비,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의 은혜.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총체적으로 작동될 때 우리가 바로 이 죄사함의 근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마련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죄를 용서받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죄를 사함받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예수님 믿으면 한 20년 정도 죄를 용서받는 티켓이 주어지는가요? 20년짜리 티켓이 딱 주어지는가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잘하고 있네. 그래, 한 40년짜리 내가 티켓 줄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30년. 이렇게 죄 용서함의 그 분량이 이렇게 정해지나요? 아니죠. 죄 사함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송두리째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를 다 덮습니다. 다 덮어요. 과거만 덮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덮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씻지 않은 아직 남아있는 그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내용들,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범위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교회에 뭐 처음 나온, 정말 안 믿다가 정말 교회 처음 나온 그 생짜배기 신자는 처음 들었겠지만, 우리는 다 구신자들이잖아요. 오래된 신자들이잖아요. 뭐 죄사함의 원리나 뭐 믿음의 그런 은혜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 것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들었을 것이고, 학습제례 공부할 때 들었을 것이고, 뭐 멘토링 할 때도 들었을 것이고, 설교 시간에도 들었을 것이고, 제자 훈련 받을 때도 들었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죄 사함. 너무 지겨운 거 아닌가요? 죄를 용서받는다. 죄를 사함 받는다. 이 뻔한 내용 계속해서 뭐하러 들을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 이 사죄의 은혜와 죄 용서의 말씀은 사실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해요. 죄 사함의 은혜와 죄 사함의 고백은 계속해서 시인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죄 사함의 은혜가 선포되고 왜 죄 사함의 은혜가 계속해서 고백되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죄 사함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렇죠? 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사함의 은혜는 들었다고, 과거에 배웠다고, 다 안다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와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선포돼요. 뿐만 아닙니다. 이 죄사함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를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범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의인, 그렇죠?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주 불완전한 의인이죠. 불완전한 의인.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죄 사함의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비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죄 사함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목구멍까지 가득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코 무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신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칭의를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죄가 있거든요. 실수로 범하던 죄든 고의로 범하던 죄는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때마다 정죄를 하죠.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런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하실 것 같니? 섬뜩이는 언변으로 식은땀을 줄줄 흐르게 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놓지 않을 때가 있죠. 군대에 있을 때 교회당 근처에는 이제 산이다 보니까 교회는 잡초들이 정말 무성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만 되면은 아주 막 우주순처럼 막 일어나는 게 이 잡초 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종병이니까 예촉이라고 하죠. 예촉이 기계를 돌려서 이제 잡초를 자르는 그 기구를 메고 잡초를 다 제거를 합니다. 여름에 힘들죠.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그 많은 일을 하기가 벅찹니다. 근데 이제 한번 딱 밀고 나면은 그 다음날 깨끗해지고 보기 좋아요. 근데 이 잡초 녀석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쑥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저랑 잡초랑 싸우는 것 같아. 내가 자르고 또 이게 면도하고 나면 또 일어나고 또 면도하고 나면 또 일어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깨를 부렸어요. 장날에 외출을 해서 제초제를 샀어요. 제초제를 사가지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초제 부인들한테 원래 안 팝니다. 제초제 자살할까봐 부인들은 안 파는데 잘 말해가지고 이거 쓸 거다고 해서 가서 이제 제초제를 온 사방을 제초제 다 뿌렸어요. 다 뿌렸어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애초에 돌리는 거 싫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딱 뿌리고 나니까 한 2, 3일 정도 지나가니까 이 잡초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바짝 마른 거예요. 쾌재를 불렀죠. 내가 이겼다 이 녀석들아. 더 이상 올 여름은 끝. 나는 예척이 안 돌린다. 끝.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 게 한 일주일도 못 갔어요. 네. 한 2주일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잡초가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그 녀석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야, 한 번 더 뿌려볼 땐 뿌려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손 두 번 들었죠. 그래서 땀 흘리면서 애초기를 들었던, 돌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죄라는 게 이와 흡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다고 해서 죄가 자라나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제초제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용서받은 건 확실해요. 이건 확실한 진리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과 죄악의 모습이 완전히 말살되는 거 아니에요. 스물스물 올라와, 스물스물. 신자의 마음 안에도 날마다 죄악이 우미트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죠. 아니야, 난 예수님을 믿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난 이제 더 이상 죄 지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아.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걸. 이러면서 잡초처럼 올라오는 그 죄악을 가만두어야 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죄악으로 무성한 잡초가 우리 심령의 뿌리를 내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고 죄 사함의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잠깐 정리하자면 왜 우리가 죄 사함의 복음과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가? 첫째, 사탄의 정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의 정죄죠.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양심의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야, 네가 그러고 너 집사냐? 너 잡사 아니냐? 네가 무슨 교회 직분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하실 거 아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의 정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죄악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사죄의 고백, 사죄의 은혜, 사죄의 선포를 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죠.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더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사함.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죄사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매주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매주 예배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이곳에서, 교회죠. 바로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양심은 죄 용서의 말씀과 표징을 통해 매일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죄 사함의 은혜를 분명히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죄가 사함받았다, 죄가 용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밖에 없어. 교회는 용서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용서의 장소. 이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죄 용서의 말씀과 표징을 통해서 매일 위로받고 매일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의 사명이죠. 즉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표징. 표징이 뭐죠? 세례와 성찬. 말씀과 그 은혜의 방편인 표징을 통해서 신자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말씀과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죄를 억누르고 죄를 이기고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대적을 가감하게 이겨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용서의 집,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함께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는 것. 교회. 속죄함을 얻은 공동체가 속죄의 집에서, 용서의 집에서 그 은혜를 높이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 비길 수 없는 축복, 죄 용서, 죄 사함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교회 공동체 안에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는 죄 사함의 은혜를 왜 또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용서받은 자의 삶. 이 부분이 참 많이 약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비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많이 압니다. 많이 선포합니다.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공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속구 속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받은 자의 삶. 사죄의 은혜는 또 다른 사죄를 낳습니다.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아요. 마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착상되면, 비록 당장은 아니지만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돼서 신생아로 출산하듯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착상되면 그것이 자라나서 용서의 삶으로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받은 자의 삶이죠.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용서의 장소, 용서의 집이, 용서의 집. 이 말은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누리고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나누는, 용서를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말이 아닐까요? 용서가 쉽지 않죠,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가 뭔가? 그 은혜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또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사랑이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우리 마음에, 신자의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그 마음에 부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신자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온전히 뒤집어 엎었듯이 신자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는가? 사랑. 용서받은 교회가 용서받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창수 목사님의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의 한 가정이 3년 전에 큰 아픔을 겪었다. 부부가 같이 택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운송 차량과 충돌하여 아내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요즘처럼 힘든 계절에 택배를 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가 택배를 같이 일하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아내가 숨졌어요. 정말 청천벽력과도 그런 소식이 아닙니까? 힘든 택배 일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신앙생활도 잘 했겠지요. 그런데 아내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지만 사고를 낸 그 가해자, 어떻게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냥 콩밥 먹여야죠.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이 보험회사 연락한 거예요. 가해자랑 합의를 하지 않겠다. 그냥 법대로 하자. 뭐 합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원통하고 이게 막 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그 마음 속에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해자를 직접 만났대요. 만나보니까 그 가해자가 38살, 아직도 앞길이 창창한 가장.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온 게 아니라 가해자의 아내와 장모님하고 자식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 이런 말 해요. 다 용서할 테니 식구들이 모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 한마디. 다 용서할 테니 식구들이 모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다 용서가 됩니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더 놀라운 건 그 가해자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 그 집사님이 합의하면 교회에 다니면 내가 합의해주겠다 이런 사역서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 내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안 하는 거 끝까지 볼 거야 이런 거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한마디 다 용서할 테니 식구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한마디였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그 가해자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가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고 이렇게 덮어놓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해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자 집사님의 마음 속에서 용서의 은혜가 작동되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 용서의 은혜가 작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뭐라고 해요? 용서라고 해요. 다른 건 다 해도 용서 못하겠다. 그런데 그 용서는 사실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용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일을 겪는 것은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그 가까운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면 피부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내 모습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속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고만 이기적인 삶으로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죠. 단순히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용서가 용서를 낳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몇 주 전에 찬송가 218장을 찬송했었는데요. 가사를 볼까요? 218장 가사를 우리가 끝나고 부를 찬송인데요. 찬송 218장 이런 가사가 있죠. 3절에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겠다는 그 다짐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으로 작동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1절과 2절이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속죄의 큰 사랑을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이게 아닐까요? 이웃을 사랑.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피부치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 사랑이, 그 용서가 내 안에 작동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고백하는, 이 은혜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18장 함께 찬송 드립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절을 먼저 부르고 1절과 2절을 이렇게 같이 부르겠어요.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속죄의 큰 사랑,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고 내 생명 다져 충성하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죄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여기고 품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좁고 협소하고 우리 자신밖에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좁은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사랑,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내세우는 사랑,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은 너무나 적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면서 참으로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 참으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집이 되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천국이 바로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그 하늘보다 더 높으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우리가 함께 또 알아가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함께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그 삶을 살아가며 그 사랑을 함께 해석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교회야말로 용서의 집이요, 교회야말로 사랑의 집이요, 교회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곳임을 하나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론으로만 그치는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만 크는 하나님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영원토록 거느려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슬픔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주님,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용서를 함께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용서의 집에서, 은혜의 집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